16년도 첫 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다 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그리고 첫 예배, 첫 주, 첫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초심을 잘 갖고 이 초심을 12월까지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1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얼굴 좋고 인물 좋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쓰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바르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으신가?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도 여러분 몇 번 예배 드리고 1년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한평생 동안 드리는 예배가 어마어마한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르지 못한 예배는 무엇이고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노아도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했던 그러한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요즘의 말로. 처음에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것도 제사인데 이것도 예배입니다.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제사요 예배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던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던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겼냐면 다윗의 소원이 있었는데 한평생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 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1000번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또 솔로몬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다 예배, 모이면 가정에서 예배 모이고 모이면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먼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역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빠져있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는 보혈이 있어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여러분 농작물, 농사를 지어가지고 채소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육식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영적인 이 성경이 큰 맥이 있는데 보혈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다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때마다 이 번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여러분 역사가 다 제사 피의 역사고, 신약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 피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해서 오늘도 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이 보혈,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이것이 빠지면은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그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빠진,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요.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성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목적 자체가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 예배의 초청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목적은 드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우리들이 흔히 말을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이, 나 오늘 목사님 설교 구경하러 가, 얼마나 잘하는지, 청가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구경하러 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들으러 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러 구경하러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편 보듯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있고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거,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들을,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들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 가.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 마음 자세가 다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다 분산되고 갈기갈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는 찬양 입술로만 하는 기도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예배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니까요 아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몇 사람이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분석해 보면은요 성경적인 답은 사실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너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예배 드린 건 내가 너를 어떻게 그 예배를 받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참된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반대로 드리면 되겠지.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가만히 보니까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따라해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래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도대체 뭔지 진리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겠구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with my spirit 나의 영으로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 나의 영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이라면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에 저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회중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사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말 속에는 내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 아래 내가 정말 이 찬양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만 그냥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받을 수 있다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마음밭을 준비하고 그 마음밭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상시에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우고 묵상하고 읽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음으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저의 마음의 그릇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도장 찍고 가고 눈도장 찍고 가고 그러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의미인데요.